네, 오늘 또 이제 강의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하기 때문에 복습하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교회 정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인과 지교에 대해서, 그 전 시간에는 저희 재직회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그래서 교인에 등록한 사람을 이제 회원을 말하는데, 이게 이제 뭐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표현도 맞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배우고 있는 건 정치 쪽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위치에서의 지금 교인을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를 세례교인과 미세례교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세례교인은 이제 정식 멤버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세례교인에서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의무들이 좀 다르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세례교인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성인이냐 아니냐, 그리고 입교를 했느냐 아니냐로 좀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세례는 받아서 세례교인이지만 아직 미성년이기 때문에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입교, 나중에 모태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아이들이 이제 충분하게 어렸을 때 된 아이들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15세, 중3 때 이때쯤 됐을 때 이제 세례를 받았던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입교를 하는 그 경우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들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인들이 교회에 이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합법적으로 어떤 교회에 이미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임명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었을 때는 전부 불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같은 교단 안에서, 같은 복음에 믿는 바 안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아니면 나머지 또는 불법이라 그랬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옮기는 이유들이 뭐 이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어떤 교인 간의 불화, 어떤 다툼, 뭐 이제 어떤 부끄러운 일을 통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좀 더 심했을 때는 어떤 이제 불법적인 일들을 이제 해서 이제 치리를 당해서 수찬 정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기만 교회인가 하고 이제 그냥 옮겨는 부분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시스템이 원래 명시되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지금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기본적인 법을 이제 최대한 살려서 하는 것이 교회의 거룩성을 살리는 방법이지만, 두 번째로 그 항상 또 법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그 각 교회마다 있는 그 상황들에 따라서 좀 변화를 줄 수 있는데, 항상 지금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적. 그래서 이 위치에서 지금 정치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 그랬고, 두 번째는 이런 그 조정을 하는 이유가 그 형제와 그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유익을 위해서의 부분 조절하는 부분들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제돼서 했을 때 이제 교회를 잘 이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교인들이 하는 권리와 의무는 있다 그랬는데, 이게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권리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의무도 된다. 그래서 예배권, 봉사권, 행정권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있는 권한들이 없고, 반대로 이것을 또 뭐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편으로는 또 의무를 가지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어떤 모임들에 다 참석을 해야 된다. 두 번째, 봉사하는 부분들도, 섬기는 부분들이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있지만, 반대로는 또 그것을 또 의무를 가지고 기쁨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행정권, 선거를 하거나 선거의 후보자로 나올 수 있는 피선거권들이 여기 이제 포함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은 이렇게 배우고 이제 교인의 부분들만 하다 말았고요. 이제 그 이어서 지교의 부분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교회는 이제 당회라고도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무리가 일정한 장소에서 모여서 공동 예배를 모이는 것을 지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이 지교회인데, 또 여기서도 다양한 케이스들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경우들도 있고, 저희들도 지금 지교회긴 지교회인데 이게 불안정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안전하게 이제 당회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교회에서 가장 설립이 어떻게 되느냐, 노예가
입니다. 이것도 여기는 장로교회 지금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대부분 다 지금 장로교회 헌법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다른 정치가 있었다는 것은 저희가 소개만 했던 거고, 현재 우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장로교 중심인데, 자 그러면 노회와 함께 같이 해서 어느 한쪽이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뤄가는 쪽에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당회라고 하는 것도 그냥 지교회만 너무 강조되면 서로의 연합들이 적어지죠. 그래서 이 지교회도 결국엔 노회의 어떤 관리 감독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노회가 설립을 합니다. 반대로 또 노회가 어떤 확정이 지어져서 폐지를 이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교회권에서의 각자 합병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부분들도 전부 다 노회가 관리하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가로치고 해놨습니다. 종속 관계가 아니고 수평 관계다. 같은 관계이지만 이 부분들의 반대로 이게 너무 세면은 감독교회처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교회의 어떤 독립성이나 부분들이 무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보장되지 않고, 하지만 여기는 그 두 가지를 균형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노회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면서도, 그렇지만 또 거기에 있는 당회끼리의 어떤 하는 부분들을 같이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의논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교회마다 독립성들이 보장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각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장로님께 좀 설명을 드렸는데, 합동교단과 통합측과의 또 어떤 그런 또 색깔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저희끼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마로국밥, 따로국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만다는 건 같이 좀 이제 독립 연합이 좀 강조가 되기도 하면서 지교의 어떤 부분들이 많이 이제 약화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반대로는 이름만 같이 모였지만 따로 놀아 해서 별로 이렇게 연합하는 부분들이 좀 적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합니다. 근데 여튼 공통적으로는 전부 다 노회 안에서 같이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지교회를 설립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아무나 저 교회 설립하겠습니다 하면은 세워주는 게 아니겠죠. 교회를 설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활동하고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먼저 하는 것들은 청원을 넣어야 됩니다. 청원서. 교회 설립 어떤 청원서를 노회에다 제출을 하죠. 그러면 노회에서 그 서류들을 보고 검토를 해줄 텐데, 거기서 가장 먼저 보는 것들이 뭐냐면 이 교회가 독립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가, 지교의 독립성을 보장을 시켜주려면 교회가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먼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게 이제 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돈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정 자립도에 관련돼서 대부분의 어떤 보면 이제 세부적인 조항들도 맞춰져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보게 되면 세례교인 15인 이상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왜 그렇게 15인으로 했겠느냐? 결국엔 이것도 재정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죠. 너무 사람이 적게 되면 운영들이 안 될 거고, 그래서 최소한대로 이 정도 수준은 있어야 그래도 어떤 생활이나 장소를 빌렸을 때 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당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교회가 자립해서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어떤 이렇게 운영들이 될 수 있는가, 이쪽 쪽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신경 쓰고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하게 될 때 이제 그러면 누가 개척을 하게 될까요? 결국에는 대부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가 한다 그랬는데, 말은 전도자이지만 이제 전도자 안에 전도사님도 포함이 되는 거고, 목사님도 포함되어 있고, 장로님이 아니 강도사, 그리고 선교사님,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목사님 위주로 이렇게 한다는 게 된 거겠죠. 근데 이제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항상 목사님이 개척을 하는 경우는 아니에요. 어떤 전도사님들도 학교 수업을 배우고 신학교 다니면서 또 개척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전도사님들은 원래 공식적으로는 아직 훈련, 인턴 같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련생이긴 하지만 공부가 아직 안 끝났지만 그래도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교회를 개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청원을 내기 위해서 하게 되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재정 자립도를 살펴보는데요. 세례교인 의상 15인 이상 기준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 15인이 미상이 안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교회로 지교회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제 예를 들면 저희도 지금 그때 제가 장로님이 보내주신 거 봤는데 15인이 저희가 넘었던가요? 세례교인이요? 유아 세례는 빼고 정식적인 성인만 따졌을 때, 네, 그러면 현재 저희 여수 한우리교회도 교회로는 정치적으로는 교회로는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처로 불리게 됩니다. 기도처. 기도처소예요. 그리고 15인 이상이 돼서 그래서 이제 당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그 15인이 된다고 했을 때는 교회로 인정이 되겠지만 거기서도 이제 장로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리고 장로님도 2분 이상이 되셔야 됩니다. 1분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분 이상이 됐을 때 어떤 그 완벽한 조건들이 갖춰지게 돼서 이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왜 있느냐, 까다롭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유기적으로 잘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인의 그 어떤 권한과 의무들을 보장도 하고 또 반대로 목회자로서의 어떤 교회를 이끌어가는 부분들이 잘 균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네.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근처 교회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것들도 많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여수는 또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보니까 복음화율이 높아서 뭐 가다 보면 그 교회 그 건물 한 2-3개 건너뛰고 교회가 있고 엄청 많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서로의 어떤 관석 관계라든지 영향들이 미쳐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교단이 다를 때는 또 이제 특히 신경을 안 쓸 때가 있고 하지만 보게 되면 근데 여기 교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그 법적으로 몇백 미터 안에는 교회가 이제 새로 생길 때 원래 안 되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같은 교단이면서도 불구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교회와의 관계, 우리가 그냥 그 회중교회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중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같이 가는 이 의미도 있기 때문에 교회와의 관계가 화평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보면서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이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를 어떤 파송을 한다든지 반대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설립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이미 설립되어 있는 교회 안에 담임 목사님을 어떻게 보면 이제 파송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원래 교회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공석이 됐어요. 그러면 교회는 상석이 돼 있는데 지금 담임 목사님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어떤 사람을 이제 뭐 어떤 데는 이제 청빙위원회 같은 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수보자들을 받고 거기에서 뭐 서류 보고 뭐 하고 이제 설교도 들어보고 면접도 보고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이제 목사님을 청빙을 하는 부분들을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다 주관을 한다 할지언정 최종 승인이나 확인은 노회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회 임명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밟고 거기에서 승인이 돼야 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 뽑았지만 노회에서 파송을 하는 것으로는 공식적으로는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근데 각 지역마다 그리고 각 또 위치마다 이제 노회들이 다릅니다. 여기 뭐 여수에는 어떤 노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중경기 노회, 서울 노회, 뭐 황해 노회, 뭐 여러 가지 노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근데 이제 그 노회라는 것이 대부분 그 지역 위주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황해 노회 이런 데는 뭐냐면 6.25 전쟁 때 이북 쪽에 있던 교회들인데 내려왔어요. 그래서 통일이 될 때 올라가서 해야지 하고 있던 교회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무지역 무연고지 해서 이제 하는 그런 노예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은 그 지역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유기적으로 연합하는 부분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노예가 예를 들면 이제 그래서 서울에 계신 목사님이 부산으로 내려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노예가 다르겠죠. 그러면 그 노예에서 임명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서울 노예 소속인데
부산 노회로 그 근무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속하는 그거를 옮기는 신청을 해야 되고, 교인과는 똑같은 거죠. 교인만 이명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도 사역에 의해서 교회를 옮기게 될 때 그런 이명서들을 제출을 해서 노회에서 소속을 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이제 위임을 해서 이제 청빙을 했는데, 이분이 깜빡 잊고 그 위임 그 이명서를 제출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명도 안 됐는데 누구 허락받고 지금 위임식을 다 끝냈냐 해가지고 급하게 다들 막 이제 주부에서 이름 빼고 뭐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제 다행히 감사하게 이제 뭐 은혜로 해서 이렇게 잘 넘어갔는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했었으면 이제 문제들이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이 정치적인 부분의 법들을 잘 몰라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했었다가, 아이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실수했네. 그래서 이제 행정적인 부분들에서 이제 그 이제 제재를 당하거나 이제 좀 그걸 바꾸게 된 거죠. 여튼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지교회에서가 이제 또 구분이 된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로 할 수가 있겠죠. 저희는 미조직교회입니다. 그리고 당회 유무로서 당회가 구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15인 이상의 세례교인이라고 했습니다. 작년으로 하는데요. 이게 안 돼 있으면 당연히 미조직이 되고요. 이거는 그 재정과는 다릅니다. 미자립교회랑은 다릅니다. 조직교회와는 미자립교회와는 다른 겁니다. 자립은 재정적으로 독립이 됐냐 안 됐냐 이거인 거고, 조직은 재정적으로 여부를 떠나서 지금 15인 이상 돼서 이제 완전적인 당회가 구성이 됐냐 안 됐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미조직이라고 하는 경우는 숫자나 사람들의 이게 작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재정적인 부분과도 함께 연결이 돼 있어서 미자립 교회들이 미조직 교회인 경우들이 이제 중복이 되는 경우들이 주로 많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조직이 됐지만 제가 이거 그때 설명을 잘못 설명을 했었더라고요. 허위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목사가 없는 교회가 허위교회인데 저희는 지금 목사가 있기 때문에 허위교회는 아닙니다. 저희는 제가 그때 설명을 잘못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미조직교회입니다. 미조직. 왜냐하면 목사님은 있으나 장로님도 있으시지만 15인 이상 세례교인이 없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장로님이 두 분이 계셔야 됩니다. 한 분만 계시면 안 되고요. 두 분이서 그래서 함께 하게 한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조직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람들이나 어떤 그 봉사자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시고, 그럼 이런 것들을 아셔야 우리가 그래서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 거냐라고 이제 성도님들이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그냥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끌려가는 것과 좀 아시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러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뭔가를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구체적인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지금 설명들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설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조직 교회 같은 경우는 위임 목사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뒤에서 이제 제가 이제 목사라고 하는 이 타이틀에서 이제 설명들을 좀 더 드릴 텐데요. 그래서 위임 목사가 아니고 이제 임시직이죠. 그래서 위임 목사가 아닌 이제 시무 목사라고 하는, 제가 이제 시무 목사죠. 그래서 칠의권이 없는 목사. 칠의는 원래는 당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당회 중심에서 이제 그 법적인 권한들을 가지고 이제 칠의를 하는데, 지금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권한을 노회에다가 맡기고, 노회에서는 1년의 임시의 칠의권을 이제 주어줘서, 한마디로 서리 집사랑 똑같은 경우라고 또 보시게 되겠습니다. 원래는 안수 집사님과 이런 부분들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일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의 서리 집사를 세우는 것 같이, 그래서 1년직으로 계속 연장을 시키는 것이 이제 그 시무 목사가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목사님이 안 계신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노회에서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회에서는 임시 당회장을 그래서 세워서 여기 교회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예를 들면 전도사님들이 개척한 교회들이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전도사님들은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이 많고 뭐하고 장로님이 있다 할지언정 거기 조직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견습생 같은 지금 훈련 중이긴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건 적건 간에 임시 당회장을 세워서 그 아래에서 어떤 권한을 잠깐 줘서 설교를 맡긴다든지 예배 인도라든지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지금 그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희 교회도 저희 임시 당회장으로 세워져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안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저희는 약간 특성 케이스입니다. 원래는 노회에서 해야 되는 건데 저희는 지금 교단에서 나와서 따로 하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법들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해줬을 때 교인들의 입장에서도 최소한의 어떤 권리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독재를 못하게 막아주는 어떤 바운다리를 이렇게 울타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함께 그런 이루어져 간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이 법들을 따라서 같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그런 지금 교회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목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을 부르는 호칭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목자, 뭐 교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주의 사자라고도 합니다. 이 주의 사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가지고 이제 그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게 아닙니다.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게 성경 말씀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금 한 건데 문맥을 봐야 됩니다. 문맥을 무시하고 해버리면 안 됩니다. 주의 사자라고 하는 것도 지금 그 요한계시록 쪽에서 그 말씀 선포에 한 어떤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전달자로서의 지금 아까 그 설교에서도 말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왕의 대사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왕의 말을 대신 전달하는 어명을 같은 지금 한다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사자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말이 결국에 그럼 다 지금 하나님의 말이냐?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라고 하는 그것을 권위로 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권위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고 선포자 한다는 그거에서 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교황과 똑같이 돼버리는 거죠. 교황이 말하는 게 그게 곧 법이요 되어버리는 것과 목사님이 하는 것이 이게 규모만 컸냐 정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게 아닌지만 여튼 근데 지금 목사님을 부르는 호칭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다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선지자도 있고요. 선지자는 이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사람의 말을 사람들한테 전달한다 그래서 사람 중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에서도요. 또 그다음에 이제 장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 장로라고 하죠. 그때 여기 예전에 한번 설명했었는데 장로님도 교회 장로님이고 목사님도 장로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 차이점이 뭐느냐? 장로님은 칠위 장로님이라 그러고 목사님은 말씀 장로라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장로라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로 치면은 나이 지극히 드신 분들, 흰머리 나시는 이분들을 지금 장로라고 했던 의해서 한마디로 그 존경하고 그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서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엘더라고 하는 이제 장로라고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의미에서 말씀 장로와 칠위 장로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르셨다. 그리고 청지기, 그리고 전도자 하는 이런 이름들로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라고도 합니다. 목사님을, 말씀 전도자를. 왜 그러냐면 교회를 지혜로 유익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그러니까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그러니까 무조건 목사님이 중요하다 지금 그 말을 한다는 게 아니고 뭐 항상 앞뒤 문맥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유익하게 했을 때가 선물이 되는 거지. 그러면 반대로 유익하게 안 하면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 건데 지금 문맥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대표적으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을 거고요. 신약에서는 저희 지금 그 오늘 말씀에도 관계가 되어 있던 사도, 12사도의 토대에 의해서 그 권리 안에서 지금 세워져 있는 부분들인데 같은 권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목자는 그래서 사도라고 지금 칭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한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목사님을 사도님과 같은 급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목사를 부르는 호칭에는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목사의 자격 조건이 뭐냐면요. 이제 뭐 이게 지금 디모데전서 3장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꼭 목사님뿐만이 아니고 어떤 그 교회 직원을 세워야 될 때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거냐 나올 텐데, 이제 디모데전서는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한테 쓴 편지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언급을 할 텐데요. 뭐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네. 당연히 신앙이 확실해야 되겠죠. 신앙이 약한 사람은 안 되겠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직무에 맞는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성경 해석과의 가르침을 얘기할 수 있겠죠. 자기만 잘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교수분들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연구를 잘하시는 선생님, 교수님들이 있고, 연구 쪽이나 이런 그 실력들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 가르치는 데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연구보다는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은 많이 있는데 그 아는 지식을 전달을 잘 못해요. 그래서 본인만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뭔 소린가 하고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직무에 맞는 은사를 주어진 사람들이 이제 목사라고 이제 세우는 어떤 그 자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성경에서 나온 거고,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무엇이냐? 만 30세 이상을 이제 기준으로 잡아놨습니다.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대학교 가서 공부하게 되면 4년 걸리죠. 그리고 난 뒤에 신대원을 또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신대원은 보통 지금 3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벌써 7년 했고, 거기에다가 강도사 또 하는 그 기간이 1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시험 준비해서 이제 하게 되면 목사고시 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또 군대도 갔다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시험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냥 쫙쫙쫙쫙 합격했을 때 하면은 만 30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두 번째는 결혼 유무입니다. 결혼한 자. 이거 지금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거 법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가정을 이끌어야 게, 이게 목사님이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목양, 아까 목자라고 했습니다. 양을 치고 목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현실적으로 가정을 돌보면서 그 오는 부분들을 다 경험을 해보고 그 마음을, 그래서 아시다시피 아내를 어떻게 보살피고, 그리고 또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어떻게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더 효과적으로 더 잘 목회를 할 수 있겠죠. 이미 그런 것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게 또 이제 현실적으로도 좀 더 안전합니다. 안전. 왜냐하면 이 현실적인 부분들입니다. 보시면 교회에서 남녀 성비가 안 맞죠. 보통 뭐 한 8대2, 좀 양호한 데가 6대4, 보통 근데 8대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2명일 때 여자가 8분입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그러면 대부분 여성 신도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을 안전하게 꾸리고 있는 것이 그것도 또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현실적인 정치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놓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연결이 되냐면, 이제 큰 교회에서들은 목사님이 한 분만 계신 게 아니고 여러 목사님들이 있으시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부목사를 세우고 그럴 때도 이제 전도사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를 해가지고 전임으로, 그러니까 주말만 부서만 맡겨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 교구나 어떤 그 구역을 맡겨서 전체 월요일은 쉬니까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이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을 전임으로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세웠을 때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을 뽑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청년 교구를 맡길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영향들을 다 줍니다. 근데 법은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되신 겁니까? 하셨는데 그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현재 예외 사항들이 좀 발생했습니다. 원래는 안 되는 것인데, 요즘 그 평균 우리나라의 그 결혼 적령기 나이가 몇 세인지 대충 아십니까?
에? 42요? 그건 좀 너무 하신 것 같네요. 40은 아니고요. 예. 보통 30대가 다들 넘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전만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그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그 다른 나이 연령대 어떤 직업군에 비해서 결혼하는 연령이 좀 빠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래도 현재 모든 그 시스템들이 결혼 나이들이 정년기들이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공부는 다 마쳤는데 한 40%만 목산수를 주고 60%는 목산수를 못 주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결혼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때도 제가 이제 목산수 받을 때, 그때 저희 그 노예 때 10명의 그 사람이 있었는데 6명이 결혼을 못하는 경우였습니다. 딱 그렇게 됐죠. 4분만 결혼을 하시고 6분이 결혼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원래대로는 4명만 목산수를 받아서 목사님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계속 강도사로 쭉쭉쭉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이런 행정적인 교회를 맡기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부 다 지역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서약을 받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때가 되면 주님이 주시는 자명아 꼭 결혼하겠습니다, 어떤 그런 뭐 서약서를 쓰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맹세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서약을 해서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노회별로 분위기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좀 그 아주 강력하게 하시는 데는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노예들이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안 주면 옮겨버리면 되는데요, 딴 데로 임명해버리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본인들만 손해라는 것이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하진 또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튼 그러나 원래는 그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3년 공부하고 강도사, 그냥 신학교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목사 후보생 고시라고 하는 또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그때 좀 한번 애를 먹은 걸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다른 공부하다가 이제 이제 신학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당회장 추천서 써달라 그러길래 그냥 써서 주면 되는가 보다 하고 왔어요. 근데 아니, 추천서를 써주려면 그 목사 후보생 고시 시험을 패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다음 주가 바로 시험인데 근데 시험 아니 원서 제출인데요. 근데 시험은 1년에 2번씩만 열리는 거죠. 가을 노예 때, 봄 노예 때, 이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해가지고 이거 물 건너갔나 보다 하고 했었는데, 감사하게 이것도 이제 이럴 때 이제 법이효했으면 저는 이제 1년 더 기다렸었을 텐데, 이것도 먼저 이제 이미 그만큼 충분한 그 검증이 됐으니까, 그래서 후에 그걸 시험을 본다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됩니다. 근데 글쎄요, 이게 이제 이걸 이제 요즘 보면은 워낙 추천서 한 번 잘못 써줬다 그래가지고 취소가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요즘 너무 한 시대라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지 어쩔지는 좀 모르겠지만, 여튼 그래서 지금 이게 은혜로 이렇게 됐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은 그래서 어디냐면 노회 소속입니다. 노회. 그래서 목사 후보생 고시도 그래서 노회에서 주관을 하고, 노회에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맡은 자를 키운다는 것은,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검증된 사람을, 이 사람을 교회에서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올려보내서 노예에다가 위탁을 하고, 노예는 그 사람들을 이제 신학교에다가 위탁 교육을 시키는 어떤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지금 흐름 가운데서 목사님들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목사님의 이제 정치적인 신분들이나 청빙 절차나, 그리고 이제 또 장로 이런 다른 부분들 또 한번 해서 한두 번 더 하면은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한 부분들에 있어서 궁금하신 것들 있으실까요? 없으신 줄 알면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의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애찬을 한 뒤에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이며,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또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부족하지만 직분을 맡겨주셔서 교회를 봉사케 하셨다는 것에 그 참 의의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알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유익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그래서 그 복음 전파의 사명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교회로 지어져 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또 성도님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은혜를 주셨사오니 말씀 붙잡게 하셔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우리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 여수 하늘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게 하셔서, 그래서 더 여수시와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 선교회 큰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